우리 지난주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도 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신앙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할 때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수치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영으로 임하실까? 우리를 바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영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난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까지 이 주제들을 다루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마태복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믿으며 확신하며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아멘. 그리고 오늘 18절부터 본문이 시작되어서 30절에 본문이 끝나게 되는데요. 30절 맨 끝에 보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로 말씀이 끝맺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구조 자체가 참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롭게 영광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고난에서 영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약속, 로마서 8장은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내가 반드시 영광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로마서의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성령을 통한 성도의 승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8장의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안에서 새 생활을 다루는 8장에서 고난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새 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는 모두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성령을 받은 성도들도 분명히 새 생활을 하지만 고난이 없이 좋은 일만 생기면서 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새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정말 우리 똑같이 비를 맞고 고난을 맞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수고하고 애써가 잘 이겨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도는 우리가 비를 맞을 때, 고난을 맞을 때에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영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고난의 성령 안에서 새 생활은 고난도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과정에서 오늘 말씀은 현재의 고난,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18절 말씀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의 고난이고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장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크고
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성도의 고난을 해산의 고통과 같다라고,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피조물들도 성도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고 되는데, 이게 고통이란 단어들을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 시노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것이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성도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 여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유격 훈련 받을 때라든지 뭐 이렇게 어려운 훈련을 받을 때, 안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뭐 빠따를 맞을 때, 안 그러면 뭐 사업을 하다 실패했을 때, 아무튼 여러 고난을 겪는데 성경은 그 많은 고통과 고난 중에서 해산의 고통을 성도의 고난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해산의 고통의 특징이 뭡니까? 고통의 정도는 우리가 뭐 유격이나 다른 뭐 샵의 실패는 이런 다른 고통에 비해서 고통의 정도는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인들의 해산의 고통은 어떤 고통보다 큽니다.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 그 고통으로 인한 그 다음 결과에 있어서 해산의 고통은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값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새 생명이라는 정말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힘들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가장 귀한 생명을 얻기에 해산의 고통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값진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겪는데, 고난을 겪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값진 것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해산의 고통일 텐데, 성경은 성도의 고난이 바로 이런 해산의 고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금 겪는 고통은 해산의 고통처럼 힘든 것이지만 성령께서 이 고난이 끝나고 나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거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결과는 가장 놀라운 것이 있게 되듯이, 성도에게도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장 놀라운 결과들을 주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은 오늘 내가 겪는 이 해산의 고통과, 그래서 여인들도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 낳음의 출산의 기쁨, 그 생명의 기쁨이 너무 큰 것이어서 사실 이 고통이 정말 큰 고통이었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어. 처음 낳을 때는 다시는 안 낳는다고 해도 그 낳고 난 그 생명의 기쁨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다시 출하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낳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고통보다 이 영광이, 이 열매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감수하고서 다시 또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다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은 정말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고난은 애들 표현처럼 그냥 개고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고통은 결코 개고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고난을 반드시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특히 신앙이란 이름으로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학교에서 참 많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고난을 겪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겪는 많은 어려움들,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다. 해산의 고통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10달 끝나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될 때 정말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산의 고통의 특징이 뭡니까? 그 날이 가까울수록 산통은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더 심해질수록 무엇이 더 가깝다? 영광의 그날, 해산의 그날, 열매 맺는 그날이 더 가까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때 우리의 고난이 더해질수록 정말 해산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이것이 끝날 때 정말 더 좋은 열매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우리의 열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로마서 19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난 이후에 19절부터 30절까지 긴 절을 통하여서 무려 4가지나 이럴 수밖에 없는, 왜 고난에서 성도는 왜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4가지나 소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피조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탄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탄식하며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19절부터 30절까지 길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먼저 왜 성도의 고난은 그러면 반드시 영광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이 성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대하고 탄식하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여러분들의 소리도 영상으로 나갈 겁니다. 2부 예배 드릴 때는 사람들은 빵빵하게 화답을 잘하는데 3부 때 사람들은 와 저렇노? 이럴 수 있습니다. 집에서 보는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화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어떤 의미냐 하면,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만 타락하고 고통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그 고통 속에서 간절히 바라고 탄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회복도 바라지만 더 우선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영광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먼저 영광으로 회복되어야만이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성도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같이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가을이 되어서 어김없이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대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셔서 또 우리에게 좋은 가을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을에 우리가 길을 걸을 때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 그리고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그 나뭇잎들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힘들죠? 그래도 집사님 잘 이기세요. 견디세요. 우리도 이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집사님 응원하고 있어요. 집사님이 영광에 이르러야 우리도 영광이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집사님을 위해서 더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저 나뭇잎들이 반짝이고 흔들릴 때마다 그냥 막 춤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힘내라고 흔들어 주고 있는 거지요. 저 새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막 할 일 없이 짹짹이고 그렇게 지저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새들도 우리 권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힘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짹짹짹짹짹 하고 있는 게 정말로 권사님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그래 우리도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화이팅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 들꽃 하나도, 하늘에 떠가는 구름 하나도, 그리고 푸른 하늘들을 볼 때마다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성도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같이 탄식하고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너무 힘들어서 어두운데 나만 홀로, 사람들이 내 사정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꼭 보십시오.
그들이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것조차도, 새소리 하나 지저귀는 것조차도, 저 구름 하나도 우리를 응원하면서 우리도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같이 탄식하며 외쳐주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나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피조물들의 저 탄식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광으로 이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고난이 영광을 이룰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때 물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고난이 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듯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탄식도 나 혼자만의 기도, 나 혼자만의 탄식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용쓴다고, 기도한다고, 애쓴다고 뭐가 될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구석구석 어디에서든지,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보면 땅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교회도 함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에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23절 말씀에 성도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는 것은 다음 열매를 기대하게 합니다. 다음 열매를 내포하고 그리고 마지막 열매까지 그렇게 받도록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게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나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내 열매들을 맺게 가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은 내게 더 좋은 열매를 늘 맺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마지막 최후로 내게 맺게 해주실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영광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회심하게 하신 이후부터 하나씩 열매 맺게 하시고 결국은 마지막 영광의 열매도 반드시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고난에서 영광을 이룰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를 성령에서 찾는데요, 성령님이 성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라고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세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다시 말하면 나는 기도 안 해도, 나는 이 와중에 이 상황에도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엉뚱한 데 쫓아다니고 있어도 성령님은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시시하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5분을 못 앉아 있어요. 정말 기도하다가도 엉뚱한 생각하고 기도하다가도 마음이 딴 데 가버리고 하는데, 성령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오늘 본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런데 나는 눈물도 안 흘리는데 내 곁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하며 기도한다라고. 내가 내 고난에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시며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여러분,
나 혼자인 것 같고 고난받고 힘들 때, 우린 진짜 와 이랬노 싶을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십시오. 저 나무 하나도, 저 새 하나도 나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떠서 내 곁에 있는 돈만, 육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떠보십시오. 영의 눈을 떠보면 나는 기도하는데 내 곁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보다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기도는 내 욕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엉뚱한 욕심을 가지고 때를 쓸 때 있지만, 오늘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때를 많이 쓰는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닌데, 저게 아닌데. 저도 사실 목사도 우리 성도들부터 참 많은 얘기, 또 요구, 또 부탁 이런 걸 듣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번 점잖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집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말들을 들으면 참 감사하고 좋은데, 어떤 부탁이나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 저거 아닌데 저렇게 안 해줬으면, 저런 말을 안 하면 좋겠는데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말을 또 하고 때를 쓰고 하고 막 인상을 쓰면서 하면 정말 부담스러워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참 기뻐 들으시고 받으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의 때를 하나님 앞에 쓰며 참 하나님 부담스러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자신의 욕심이나 우리의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우리를 위한 그 탄식의 간구는 이 땅의 어떤 기도보다 효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에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성령님만 그렇게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또 다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도 함께 하십니다. 34절 중반에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는 하나님 계신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하늘의 중보자 예수님과 우리 내면의 중보자 성령님께서 함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위력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청탁으로 한다면 이렇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청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내면의 중보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성도의 고난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부르는 찬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간절하게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친구들입니까? 예, 그런 분도 누군가 간절하게 탄식하며 기도하겠지만, 저 가사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가장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실수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의 중보가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회개의 기도가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도 진멸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기 때문에 28절 같이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왜 성도에게 우리의 고난이든 실패든 실수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됩니까? 내가 좀 착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공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교회에 해놓은 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나 실패가 합력하여 선이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중보자로서 함께 하시고, 피조물들이 같이 탄식해주고 여러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고 있기에 성도에게는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어떤 고난 앞에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고난과 영광 사이에 계속 각 케이스마다 끼어드는 단어는 탄식입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심지어 성령님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 탄식해야 될 차례입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성도의 고난을 위해 이렇게 많은 내 주변의 존재들이 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고 엉뚱한 데 쫓아다니고, 오히려 더 엉뚱한 것들 붙들고 세상 연락을, 세상 재미를,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코로나에서 예수 믿음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내 주변의 사람들은, 존재들은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저놈의 자식은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죄짓고 다니고, 그게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저것만은 그렇게 저거 자식 아들 잘 되게 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 와서 그래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놈의 자식은 온 동네 쫓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성도의 고난을 위해서 그렇게 주변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탄식할 때,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이 한 주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애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애통하며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을 통하여서, 피조물들의 탄식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탄식을 통하여서 반드시 고난을 영광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네 번째 이유는 29절과 30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섭리 때문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은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에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피조물들이 이게 다른 존재가 주어였다면, 이제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장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약속 섭리들을 말씀하면서, 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거 영화롭게 하시는데, 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
원래 정상적인 단어를 쓰면 미래동사를 써야 됩니다. 나머지는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기에 저것은 과거 시제로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동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써야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 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류입니까? 무식해서 바보같이 현재 미래동 과거 구분도 못하고 저기다 과거 동사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성경은 영화롭게 하셨나니라조차도 과거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면 그 일은 시간에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몇 년 후 언제나 우리는 언제쯤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것은 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면 그것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마치 오늘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과 37절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섭리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치 다른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과거 시제로 써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실행하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감히 누가 이 일을 대적하고 누가 반대하고 누가 망칠 수 있겠는가? 코로나가, 정부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반드시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날 얘기들을 합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교회도 나도 옛날에 진짜 그때 정말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실 그 영광의 그날, 내 인생의 최고의 그날은 우리가 자랑하는, 추억하는 옛날 그때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합시다. 지금까지도 좋았는데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 그 열매들은 얼마나 더 좋을지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도 비가 내릴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안에서 새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 정말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만지박 열매 맺는 그 영광은 오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영광이 이를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네 가지로 약속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탄식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탄식을 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이 고난 앞에 첫째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도 탄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탄식하고,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는 남들처럼 원망하고 남들처럼 죽겠다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광에 이를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예수 소망, 천국 소망, 하늘 소망, 믿음의 소망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